11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도 한 달여 남게 되는데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공고가 있는가?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인생은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방랑하는 역사이지요.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광야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광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빼놓고는 그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기 어려울 만큼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자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은 광야의 삶은 마치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문제와 역경도 없이 곧장 수월하게 직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멸망할 죄악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도중에 많은 훈련과 어려움의 과정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도자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게 되었죠. 어떤 모양으로 인생 광야에 나왔든 간에 사람들은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걷는 후에 바로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현장이었던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3일 길을 걷고 나니까 모두를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을 행진했지만은 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갈증이 많았었고 힘들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인들 별다를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인내심이 결코 우리만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를 치던 날 밤에 급히 나왔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제대로 구비하지를 못했었고요. 물도 충분히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그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들뜬 마음에 3일은 견딜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한계점에 이르게 된 거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겨우 마라에는 도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거기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은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쓴물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잔뜩 기대했다가 쓴물을 맛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마실 수가 있단 말인가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며칠 전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에게 쫓길 때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투정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홍해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3일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런 백성들의 원망을 뒤로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게 되었고,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게 되었을 때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변하여 갈증을 단번에 풀어주는 단물이 되었다는 것, 그들의 눈에는 정말로 신비하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그런 일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과거 교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쓴물과 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인생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자리는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야 될, 원망하면서 지나가야 될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새롭게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정말 목숨의 경각의 위치에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해법을 주십시오.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적인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취해야 될 행동의 모습입니다. 치료가 조건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보면 조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구절이 있게 되는데요. 마라의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고통의 목적, 고통을 허용하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교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교정의 목적이 성취될 때에 내 삶 가운데 치료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마음을 가진 히브리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주시는 그 명령에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들이 만난 그런 재앙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후원자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선물을 내는 인생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단물 내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로 점철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마라를 떠난 그들은 곧 이어서 엘림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쓴물 내는 마라와는 달리 광야의 행길에 지친 나그네의 갈증을 시원하게 채워주는 샘물이 12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열매를 내는 야자수가 70그루나 되는 그런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장막을 치고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광야길에는 마라만 있지 않고 엘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부담 없이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며 살려니까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것이 많은지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괴로운 일들은 생기게 되어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괜히 양심만 괴롭고 자유를 박탈당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좀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언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아픔도 죽음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를 믿으면 나의 소원대로 무병장수하고 자식들이 출세하며 만사 형통하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언유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좋은 것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인생은 고난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선물 나는 광야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광야와 오아시스가 나올 것이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림의 안식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만난 광야는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움의 광야 같은 세상을 내가 이겨내리라. 나 혼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바가 어디 있겠는가?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거친 광야도 없고 쓴맛을 보이는 마라도 없고 매일 달콤한 야자 열매와 생수를 공급받는 엘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저 고난을 피하고 싶은 연약한 우리의 바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루한 땡볕 여름이 지나고 나면 풍성한 열매를 주는 가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매일 해만 있는 날만 있다면 세상은 머지않아 사막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천둥번개를 치며 비가 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맑은 햇살이 비치면서 무지개가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앞만 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이 지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로 한숨 짓고 괴로워한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수르광야처럼 마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하는 처지를 100번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 그런 처지에 가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이해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뒤를 따르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은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들을 이해하는 쪽에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행한 것처럼 불평과 불신으로 우리가 구비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고요, 우리를 앞서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곧 엘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만난 우리에게 전혀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보다 앞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의 신세들을 향해서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길이 하나님께서 행여나 그들이 좌절할까봐 낙심할까봐 그들을 안고 걷는 길이었다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홀로 두세요?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어려움을 감내하기 참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내온 삶을 발자국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발자국을 돌아보게 되니까 두 사람이 걷는 발자국이 쭉 4개로 사막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그 발자국을 쭉 추적해 가다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 여길 때 나를 버리셨어. 나 혼자만 걷게 해주셨어. 너무나 야속하지 않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때 나는 너를 업어서 그 길을 걸게 되었어. 업어서 그 고통의 길을 걷게 되었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과 가장 유사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좌절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고통으로 가득한 고해라고 여겼어요. 불교인들처럼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고행과 수행으로 스스로 구원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는 치료자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참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를 지나면 곧 엘림이 나옵니다. 지금 엘림의 안식을 누리시는 분들은 피곤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광야로 가는 그런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십니다. 또 광야에서도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많은 수심과 어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함께 하실 겁니다. 올해의 고통이 심한데 내년도에는 더 고통이 심하다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 그렇게 마음속에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자들의 삶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이 결단코 좌절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또한 엘림이 구비되었다는 것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